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목숨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 목숨을 버렸으나 다시 그 목숨을 얻는 이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는데 버리면서도 예수님은 뭘 알았어요? 버렸지만 다시 얻을 것을 알았다. 버리지만은 두렵지가 않아. 다시 얻을 줄로 믿었기 때문에 버리고 다시 얻고. 결국 예수님에게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가 없어요. 잠깐 버리지만 다시 얻을 줄을 믿었기 때문에 버렸고 얻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더 깊이 널리 크게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다? 믿음 장.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짜드륵하니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속에 그 믿음의 선진 조상들 속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11장 19절에 보니까 11장 19절 못 찾으셨어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버렸지 않습니까? 버렸죠.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하여 버렸어요. 버렸지만은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내가 버리지만 이삭을 이 하나밖에 없는 백세가 되어서 늦둥이로 얻은 이 아들을 버리지만 끝이 아니라 다시 받을 줄로 믿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삭을 버렸으나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내 품에 안겨줄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손해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잠깐은 힘들고 슬프지만은 아들 이삭을 버리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내가 버리지만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받을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버리고 다시 받았어요. 도로 받았어. 손해본 건 0도 없어. 1도 없어. 1도. 0원이에요. 1도 없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누구의 사랑을 더 깊이 받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오케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옆에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 버리고 도로받고 버리고 도로받고 버리고 도로받고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그래요. 아브라함 자기 아들 이삭을 버렸지만은 도로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장대하게 번성하였고 그건 자손이 많아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들 후손을 통하여
그 자기 후손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 믿음의 조상, 영광스러운 반열에 있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 자손이 뭐 수십만 명, 수백억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그 아들을 한 명을 바쳤는데 그 한 명도 도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를 더 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 배를 받고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러죠? 자기가 뭐 하고 나서 자기 한 걸 갖다가 드러낸 걸 뭐라 그러죠? 생생낸다 그러잖아요. 생생낸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청소기 싹 돌리고 설거지도 싹 하고 여보 다 했어. 고마워. 이게 뭐예요? 생색을 낸 거지. 생색을 낸 거예요. 그 제자들도 생색을 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랬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물고기 잡기 하고 있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기 하고 있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들의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게다가 그 같이 고기 잡기에 누가 계시냐면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렸어요. 베드로는 또 누굴 버렸어요? 자기의 아내와 자식과 함께 살던 장모님도 버렸어요. 버려두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태는 또 뭘 버려뒀어요? 세리로서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버렸어요. 그에게도 아마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노총각이었는지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 30대거든요. 예수님 또래예요. 예수님 또래인데 마태 재물을 다 버려줬단 말이에요. 버렸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 나다나엘, 빌립,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뭔지는 안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고상한 직업이었던 것 같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다 버렸어. 세상의 지혜와 명예와 영광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 따른 거죠.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버린 거를 막 생색을 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래, 잘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전토를 버린다거나 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 여러 배를 받고 본전은 찾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거니와 본전은 다 찾아. 본전 아브라함도 이삭 바쳤지만은 다시 찾았잖아요. 그렇죠? 본전은 다 다시 찾을 뿐만 아니라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 자,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갈릴리 바다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들이 배와 그물, 고기잡이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손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손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아니 왜 대답이 없어? 그럼 손해 보기를 바래요?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손해 봤어요. 이해이 없구만. 내가 좀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는 내가 버리면 본전은 잃어요? 안 잃어요? 본전도 안 잃어. 여러 배를 받는다고 좀 전에 말씀을 그렇게 입으로 말해놓고 손해봤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람교회 성도가 아니라 어디 저기 어디 다른 뭐 이람교회 다니다 오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제자들은 손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어요. 당장은 손해본 것 같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당장은 손해봤죠. 당장은. 그러나 그들의 삶을 갈릴리 출신
출신이다, 여러분. 그죠? 이 제자들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 비하하면서 조롱하면서 하는 말투가 뭐예요?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 예수님 그렇게 유명하고 건너기는 말씀과 한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을 깎아내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깎아내렸죠. 예. 그러니까 출신으로 보면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그 사는 동네도 조롱받고 멸시받는 동네예요. 갈릴리 지방과 나사렛이라는 곳은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썩을 곳이에요. 왜?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거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사는 부정한 동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거기도 물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말이죠, 그냥 이방인들도 허다하게 많이 섞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 이 남쪽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헤브론 중심으로 하는 유다의 자손들이 산 유다 지파들은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저 북쪽 땅은 모두 다 이 아합과 이세벨 같이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던 나라예요. 그 우상 숭배하다가 다 해외로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뒤섞여 버렸던.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또 많이들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어때? 이방 민족이 막 와가지고 다 땅 차지하고 그게 막 뒤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당장은 손해본 것 같았지만은 갈릴리 출신이고 배운 것도 없고 가르친 것도 짧고 무식하고 정통파 유대인의 대열에 끼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갈릴리 촌놈들이라고 조롱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이후에 부활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사 거룩한 백성들이 생겨나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이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쫄병이 됐어요? 대장이 됐어요? 대장. 사도가 됐잖아요. 우러러 보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만지고 옷자락을 만지고 그 주님과 부대끼며 살았던 생생한 증인 얼마나 영광스러워. 손에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갈릴리 촌놈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가진 것 없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 위엄과 권위의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 12사도는 정말 신적 존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가면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얼마나 그들은 사모가 되고 영광스럽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할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정권을 잡아가지고 로마 군대장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다윗의 그 영광을 세울 그런 현실적인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현실적인 왕이 되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왕국의 고강 대장이 되는 꿈을 꿨어요. 사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여동생 마리아의 여동생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같은 여자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시간에 자기 아들을 오른편에 하나, 왼편에 하나, 그게 뭐예요?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현실적인 기대를 했지만, 그 현실적인 기대는 무산되었고,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12장로가 됐다. 구약 대표하는 12장로, 신약 대표하는 12장로, 교회의 지도자. 예. 본전은 다시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득을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계산이 많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 돈 몇 푼 손해 보는 거 가지고 안절부절 전전긍긍하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거 그리고 내 알량한 자존심, 내 감정, 기분 이거 내가 좀 빼앗겼다고 길길이 날뛰고 목소리 높이고 인상 찌푸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양보하고 참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용서하면 본전도 잃지 않을 뿐더러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너희가 잘 벌렸다. 내 이름을 이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벌였다. 그래, 벌이는 어떻게 된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는 이 기대를 가지고 즐겁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대가 당장 내 눈앞에 잡히는 것들 이거 없다고 툴툴대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우울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도 이제 사택 은행 이자가 올라가가지고 월세가 막 올라가고 전세값 집값이 전세값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게 엉덩이 문대고 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야 이거 참 내 집이 없으니까 이게 참 세가 한도 끝도 없이 막 계속 올라가요 요즘에. 그래서 야 이제 홍준이 장가가면 이제 방 한 칸 좀 줄여갖고 방 한 칸 줄여갖고 세를 좀 줄이는 방향을 찾아야겠다. 이게 지난 정권에서 하도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라가지고 말이죠. 전세값도 올랐고 또 은행 이자가 또 요즘에는 막 한도 끝이 올라. 그래서 자기 집 없는 사람들이 요즘에 서럽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했더니 내년에 이제 홍준이 장가가고 나서 이제 방 한 칸을 줄여서 이제 이사를 가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보다는 뭐 빌라 같은 데는 더 세가 싸니까 가자. 또 게다가 좀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전세 보증금 대출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보증금이 한정이 되는데 이게 집값이 올라버리니까 그걸 전세 보증금을 더 빌릴 수 없어가지고 지금 월세를 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다행히 2억에서 4억까지 전세 대출을 해주니까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지. 거기다가 또 청년들, 결혼 안 한 청년들, 신혼부부들한테 전세 이 대출해주는 액수도 1억에서 2억으로 막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차하면 우리 지은이를 이용해서 지은이 명의로 전세 대출 받아서 말이지 아파트 아니라 빌라 가서 그렇게 방 한 칸 줄여가지고 빌라 가면은 관리비가 아파트는 한 20만 원 하는데 빌라 가면 5만 원이나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경비도 없고. 그랬더니 사모가 눈물이 글썽글썽. 이 나이 돼도 집 한 채도 없어갖고 에휴 빌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에휴 내 청춘이 아깝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대로 집 한 채 얻으려면 목사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크게 부흥해가지고 뭐 교회가 한 300명만 돼도 그런 걱정 안 하죠. 교회 재정으로 해서 교회 재정으로 해가지고 목사 사태 뭐 전세든 집이든 그래가지고 교회 한 300명만 돼도 목사가 은퇴하면 아파트 한 채는 이렇게 이제 그 퇴직금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그것도 길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청춘이 아깝다. 이 나이 되도록 이제 집을 판매째가 갖고 근데 제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무능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 배를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제가 뭐 집 한 채라도 있으려면 군복 벗으면 됐겠어요? 예? 계속 군 생활했으면 지금 연금 최소한 한 300 받고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가졌겠지. 꼭 뭐 나가라고 하지 않는데 제 발로 나온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 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락한 노후, 뭐 죽지 않으면 끝까지 매달 300만 원 그냥 연금 받을 수 있는 그 안락한 노후 생활 포기하고 아파트 내 집 하나 그래도 하나 가질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그래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바꾼 거예요. 안락한 이 땅에서의 소유와 이 노후의 삶을 버린 거죠. 버린 거예요.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본전도 손해보지 않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내 집이라 내 집이 있어야 집이니까 여러분 채를 내든 아니면 내 집을 가지고 살든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으면 내 집인 줄 믿습니다. 집이 100채는 뭐예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집씩 돌아가면서 자다 나올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월세를 1000만 원을 내든 내가 월세를 1억을 내든 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월세 내고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으면 그게 내 집인 줄 믿습니다. 그 집 끌어안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100억짜리 집 끌어안고 천국 갑니까? 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산 방법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현실을 생각하면 서글플 수 있어요. 뭐 내 또래 여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집이 세 채다. 거기다가 조그만 후질근한 상가가 하나 있다. 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월세만 해도 한 2, 300 받는데 그러잖아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우리 또래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겠어요? 있죠. 평생 직장 생활하고 연봉 꼬박꼬박 올랐으면 집도 한 두세 채 얻어 걸리고 후줄근한 상가라도 하나 갖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계산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시원이라고 하는 이 연예인 보세요. 연예인 부부. 남자는 가수, 여자는 탤런트. 그 사람들 아직 집 한 채도 없잖아요. 월세, 매달 월세가 한 2, 300 나가는 것 같아요. 전세금도 없어요. 그 사람들 돈을 못 받았느냐?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수백억이야. 이 사람의 계산법은 딱 정해진 거예요. 내 거를 가지려고 하지 않고 계속 버린 거야. 다른 사람 주머니에다 계속 버린 거야. 다른 사람 입에다가 계속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인생에다 계속 버린 거야. 그리고 그 버린 것이 어디에 쌓여요? 하늘나라에. 그 사람들도 지금 월세 한 달에 2, 300씩 내고 살아. 그래도 집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월세 2, 300 내면서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또 다 허락하세요. 그 분복을 주시는 거야.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가진 돈은 없지만 저 한편을 그래요. 가진 돈은 없지만 개척교회 목사가 이 동네가 특이해요. 아주 작은 평 쓰든 큰 평 쓰든 뭐 새가 똑같아.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개척해가지고 20년 동안 47평 대형 평수에 살았어요. 이것만 해도 저는 큰 은혜요 감사하고 내 집은 아니지만 방 4개짜리 아주 운동장처럼 넓은 집에 살았어.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가 그 안락한 직장을 포기하고 목사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런 분복을 주신 것 같아. 제가 분당에서 개척했으면 그렇게 못하겠더라. 이 용인 시골에 와서 개척을 하니까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 사택이 47평에 사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 있겠어요? 교인이 한 2, 300명 되면은 모르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생각해. 집을 넣었는데 35평은 얼마 없어. 이 동네가 35평은 얼마 없어요. 기본이 47평이야. 근데 새가 똑같아. 그래서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우리 안희정 원사님도 그때 사택에 와서 밥 먹었지. 사택에 와서. 그 사택이 넓어서 사택에서 예배 드린 다음에 식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 세계에서는 항상 우리 계산법이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손에 움켜쥐고 내 주머니에 꽉꽉 채우고 내 집에 쌓아두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버리면 도로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배를 상수하리라. 영생을 상수하리라. 이 믿음의 계산. 욥은 한순간에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런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셨죠? 본전을 다 되찾아 주셨어. 10명의 자식 새로 낳게 하셨어. 근데 그 중에서도 3명의 딸은요, 천하에서 제일 예쁜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나오게 하셨어요. 먼저 10명의 자녀 중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나중에 얻은 자녀들은 말이죠, 세상에서 최고로 예쁜 딸들 나왔어. 본전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 믿음의 의인으로 인내의 대명사로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영생을 상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법은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세요. 예수님, 당신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도로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니 내가 도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물론 버리기 전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지만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믿고 버리고 다시 얻는 과정을 통하여 그 아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버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버렸죠. 모세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모세의 엄마는 누구죠? 애국 왕 바로의 딸이에요. 애국 왕의 딸이 자기 엄마야. 양엄마죠. 양엄마인데 모세는 여차하면 애국의 왕도 될 수 있었어요. 왕이 아니면 최소한 애국의 이집트의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어요. 지방장관, 중앙행정부의 장관 얻을 수 있었어요. 도지사, 최소한 알짜배기 도지사, 서울시장, 아니면 정부 내각의 장관이 될 수 있었어요. 최소한.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버렸다고요?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즉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긴다.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근데 모세가 말이죠, 그 애굽의 안락하고 애굽의 그 부귀와 영화와 지위와 명예를 다 버렸는데 손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어요. 봤다 그래야지. 안 봤습니다. 그런 애굽의 왕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도 있었지만 버렸어요. 버렸는데 당장은 손해 본 것 같아. 왜? 양치. 쓸쓸한 그 광야의 양치견에서 풀을 쫓아 여기저기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이 있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40년. 하지만 40년 후에 모세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결국 이스라엘에 뭐가 됐어요? 대장. 왕이죠. 본전도 아니었어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거 버렸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선지자, 제사장, 왕, 3가지 삼직을 겸하는 진정한 왕이죠. 손해 안 봤어요, 모세.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어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네. 손해보지 않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 없으니까 허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부어주시고 부어주실 분이십니다. 집 한 채 없는 장비나 산모의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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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정희 전도사님 제일 좋아하네요. 왜 제일 좋아할까요? 엄마지. 우리 딸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엄마죠. 탈이 안 오르거든요. 그럼요. 내 수중에 집안채는 없지만은 집안채 없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값지고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아멘. 또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두의 얘기죠. 모두의 얘기. 여러 가지를 받고.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본전 절대로 아니죠. 본전도 아니고 세상 사업은 본전 잃어버리는 사업 되게 많죠. 그렇죠? 예. 수도 없이 본전 잃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우리 김방식 목사님도 사업을 해보셨다고 하시는데 아니다. 사업하면 본전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본전만 있나? 빚을 그냥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평생 빚도 못 갚고 자식한테 빚까지 물려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식한테 빚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한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물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이거 어떤 부분은 사업 쫄딱 많이 가지고 아내한테 빚 넘기고 말이죠. 그걸 죽어버리고 자신한테 빚을 넘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빚 갚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연예인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그냥 자기 이름 도용해가지고 사업하고 아빠가 자기 이름 도용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막 수십억 수백억 빚을 져가지고 지금 빚 갚느라고 말이죠. 평생을 허덕이는 남편 때문에 혜연이 같은 경우 그렇죠? 아직도 혜연이가 갚아야 될 남편이 사업 쫄딱 많이 해놓고 뿌려놓은 빚 갚느라고 아직도 허덕이고 있구나. 얼마나 세상의 일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리면 본전도 아니를 뿐만 아니라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얼마나 신나는 계산법이에요. 얼마나 수지받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30배, 6배, 60배, 100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버렸을까요? 모든 초대사를 다 버렸습니다. 자기 앞으로 일은 한 적 없습니다. 자기 명의로. 그냥 완전히 알거지가 됐습니다. 지팡이 하나 오단벌 바뀌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가 그는 금수저예요. 금수저.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고향에 부모님이 조상대대로 부자였어. 다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했어요.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그 재물이 허비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나바는 그 모든 재산을 다 버렸지만은 본전을 잃었을까요? 안 잃었을까요? 그 재산을 다시 받은 건 아니야. 그 재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의 선두주자예요. 이방 선교사 1기야. 1기. 뭐든지 1기가 굉장히 경찰계약 1기, 육사 1기 이 1기들은요 굉장한 특권이 있어요. 첫봤다 선교사 1기생이야. 그게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모든 전 재산을 버렸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이방 선교의 영광스러운 그 직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대대로 영원토록 바나바의 이름은 믿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아멘. 칭송이 되고 아멘. 기억한 바 되었잖아요. 아멘. 손해 봤습니다. 절대로 손해.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고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받은 후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해서 자기의 향유값을 깨뜨려 예수님을 섬겼을 때 제자들이 야 너 미친 거 아이가? 그거 말이지 돈으로 바꾸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데 너 미친 거 아이가? 했을 때 예수님 뭐랬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발도 씻어준 적도 없고 손 씻을 물도 준 적도 없지만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 여자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후세. 영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회자된 것이다. 사람들이 이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 그 향유 그 깨뜨려서 바칠 때는 그거 수백만 원짜리예요. 수백만 원짜리 화장품을 한꺼번에 갖다 쏟아버린 거였어요. 수백만 원 버렸지만은